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는가? 씻지 않는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맹인된 인도자여 능건자라고 책망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의 권위 이상으로 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입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불신앙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 육신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지만 영혼도 더럽게 한다. 육신이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는 다 더럽혀진 상태에서 태어났고 더 더러워졌죠. 그런데 예수의 영접에서 피 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나를 믿으라는 얘기야. 딴 얘기 아니에요. 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딱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상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도대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나를 믿어야 깨끗해지지 나 믿지 않으면 깨끗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더러워지는데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믿지 않는 것이 더럽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디도서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1장. 그냥 성경책 오늘 성경 목록가도 부르시고 있으니까 디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맨 뒤에서부터 보면 계시록,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 야고보서, 히브리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렇게 해요. 맨 뒤에부터. 네. 디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네요. 네. 이런 정보를 잘 취합해야 돼요. 아, 믿지 아니하면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디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마음과 양심이 영원히 더럽혀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옥 갑니다. 이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제별로 의미별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도 가장 큰 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믿음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그 엄청난 재앙, 두려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유미자 원사님 이사 가셔서 신방 갔다 왔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따님이 갑자기 오시라 해가지고 갑자기 오시라 나도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 갑자기 오라 하셔서 간 거예요. 다 앞뒤 문맥이 있어.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갔더니 11층인데 얼마나 집이 깨끗하고 몸은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지. 그래도 따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한 달 동안 같이 계시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 걸으실 정도 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집도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믿음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고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고 얼마나 기회를 사모하시고 오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꽝이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맨 앞에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취급하실 때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한 일도 없고 나 집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왔고 가정도 잘 이끌어왔는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법정 앞에서 통할 일이 없어요. 지옥 가는 한목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이거 사람 더럽고 뭐 손 안 닦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그냥 막일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손 툭툭 털면서 잡수실 수 있는 거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한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시니까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듣는 대적자들에게는 걸림 즉 불쾌감이 되었다.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마태복음 15장 12절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마음에 찔려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했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적하고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이를 갈고. 이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했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그냥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살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세요.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모르면 맹인이라고요.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요. 귀머거리라고요. 심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것과 채소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그죠? 다 먹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땅과 하늘은 다 연동되어 있다. 우리들도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면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가시덤불이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교훈도 똑같아요. 교훈도. 심지 않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완전히 다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종교 이외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도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귀한 말을 해놨다 할지라도 스피노자가 그랬어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좋은 말들도 다 없어진다고요. 선문답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교회 강단에서 선문답적인 교훈을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 이것도 다 뽑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어야지. 손을 씻고 먹어야지. 고르반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돼. 이러한 것들이 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걸려듭니다. 다. 정확하게 걸려들어요. 장로들의 전통. 세상에 종교인들이 있어 소위 좋은 교훈을 전한다고 자부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교훈들은 마지막에 가라지와 같이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저른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냥 잘 믿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잘 믿어야 된다 했어요.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예수가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세요. 한 부자가 나오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옆처럼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2장 16절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보는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의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네요. 그죠? 우리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그때그때 잘 찾아 드시는 분들이야. 찾아 잡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제가 대충 해서 대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 대충 준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요, 2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아요. 단순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요, 3, 4일은 꼬박 매달립니다. 주일 설교. 원고 제가 카톡에 다 올려드려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뚝딱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세히 보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의미가 연결될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해서, 어떨 땐 밥을 먹을 때,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때, 또 교회 바닥 청소할 때 가만히 묵상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주석가들, 400년 전에 유명한 주석가들 또 찾아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보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분이 이 본문을 잘 보셨나요? 라고 해서 여기저기 또 제가 해외에 있는 원서를 또 찾아다녀요. 그 중에 성경을 잘 보신 분 있으면요, 제가 다 제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또 제가 소화시켜서 묵상해서 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유식 먹이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젖이라 먹지만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하면요, 지각을 사용한다고 써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못 넣을까 빨리 외우셔야 돼.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젖을 먹는 자, 그냥 간증이나 예화나 해줘야 조금 이해가 되는 정도. 제가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천후시나 수륙 양령 어떠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핍박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것인데 요새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좀 강한 신앙,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아주 죽을 때까지 생명을 충성을 다합니다.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겉으로의 신앙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두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런데 입으로는 신앙하는데 행위로는 아니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또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모르겠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겉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계시를 받는 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자체가 어떻게 기록되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성령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명접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IQ 나는 150인데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하는데요. 그거 안 통해. 그냥 뒤에 앉아 계세요. 나는 기업체 회장님인데 그것도 안 통해.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갈급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춘기 소년처럼 몸이 근질근질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못해서 막 그냥 근질근질해요. 빨리 코로나 시대가 접혀져서 저도 전도의 현장에 다시 가고 싶어요. 내일 전도했던 것들을 우리 시찰 앞에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한 4년 동안 했던 시간들을 쭉 추억해보니까요. 너무 그 시간이 그리워. 아침 7시 40분에서 8시 40분까지 여기저기 서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름 써놨던 것이 다 지금 그립습니다. 거의 한 200명이 넘더라. 기록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태신자인데. 몸이 근질근질하다니까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하면 뭐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깊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헌신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도님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해하시는 일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2배로 더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안 해놓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해봤습니다. 올해도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공사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큰 일들을 많이 했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강권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줄로 깨닫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때 깨달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할 수 있다라고 고집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야지 왜 안 닦으냐 이거예요. 왜?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들이기에 영양분을 다 우리에게 주고 버려진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십계명과 관련돼요. 사람에서 나오는 게 십계명과 관련.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려고. 자, 불법에서 성령했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런 것이 다 통제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 믿으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예요?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딱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어디 지금 이게 함부로 나와? 자기들이 나올 때가 어디 있지 이게? 응? 그러니까 조금만 하얀 거짓말만 해도요 얼굴이 빨개져.
악한 자는 어리석고 선한 자는 지혜롭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가 가슴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한 일에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 밀은 곰탱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말이죠, 아주 지혜로운데 믿음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 거꾸로 되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더럽게 되어지면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더럽혀진 영혼,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거룩이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함부로 저기하겠어요? 응?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거. 죄를 없애시려고.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며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이게 음란, 이게 다 십계명이에요. 이거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요, 죄에 대한 반응은 죽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꼭 그냥 무슨 연애하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신랑은요, 우리에게 낙심과 자질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랑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낙심과 자질을 주지 못해요. 자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죠? 이번 주에 예수님과 결혼하면 얼마나 그냥 멋지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오늘 이번 주에는 그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잘 믿자 이거예요. 밖에는 예수 믿으세요. 그죠? 딱 두 가지. 뭐 다른 게 밖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 안에는 예수 잘 믿으세요. 믿으려면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핏부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핏부림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대요. 그 핏부림을 얻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로 깨끗해지지만, 목욕탕 갈 때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핏부림. 그래서 어디에 핏부림이 있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어떤 장소예요? 마음에 핏부림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있죠? 살인, 간음, 음란, 이것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신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단,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떻게 예수님 아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했냐. 이해가 안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메시아예요? 무슨 생거짓말을 해. 아니 현수막 걸어놓고 성탄 몇 주년이라고 또 기념일에 또
아이고 다 참. 난 기가 막히네. 쳐다보면요. 내가 웃어. 내가 웃고 말아. 그런데 거기에 또 가는 사람들 새벽에 보니까요. 제가 원추장 원사님을 뭐 피곤해서 못 나오셨지만요. 그 원건사에 모시라 할 때 새벽에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양복 입고 말이죠. 가방 들고 말이죠. 넥타이 다 매고 여자분들은 양장 입고 애기들 다 깨워서 뭐 그냥 피곤해서 가는 애들 등 두들리면서 말이죠. 위로하면서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혼을 빼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례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기독교가 많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되겠다. 그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와 인생들을 더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지옥의 불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10계명을 어기는 죄 중에 살인은 6계명이고 간음과 음란은 7계명이요 도둑질은 8계명이요 거짓 증거는 9계명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몇 가지 죄가 나오냐면 13가지가 나옵니다. 13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음에 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거 뭐 다음에 또 기회 보시고요. 다시요.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이 불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람에서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